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의 말씀을 우리 소지하신 성경과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근자에 우리 교단의 한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던 꽤 많은 여운이 있었던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을 가만히 보고 있자 하면 그 시냇물은 졸졸졸졸 흐르면서 그 소리도 꽤 크게 소리를 낸다죠. 그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시냇물이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냇물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가끔 한강에 가서 흐르는 한강물을 구경해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가끔 한강을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게 한강이 흐르는 건지 때로는 한강물이 흐를 것이다라고 하는 방향 반대로 물결이 있는 장면들을 보면 물이 거꾸로 흐르나라고 착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요란스럽게 떠들어대고 흘러가는 시냇물이 아닌 어마어마한 지형의 변화를 일으키는 강물의 흐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움직이는 것인가조차도 잘 감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큰 족적을 남겨가는 강물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나는 시냇물과도 같은 참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넘어졌다가 일어섰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인생을 굵게 진행시켜 나가고 지탱시켜 나가는 그 어떠한 것은 어쩌면 강물처럼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사이 장맛비가 내립니다. 오랜 가뭄의 땅을 적셔주는 참으로 반가운 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비를 보고 있자면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놓치는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가물었을 때 청계천가에 있는 나무에다가 물주머니를 메어 달아놓고 수액을 달아놓은 장면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큰 장맛비가 한번 내리니까 전 국토에 물이 없다라고 아우성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갈급함들이 이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꽤 발전된 것 같고 사람의 능력이 꽤 큰 것 같은데 이 시대에도요, 일시에 사람의 공통적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사람들의 수고라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자연의 힘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진 않으시지만 신의 물처럼 늘 우리의 눈이나 귀에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우리 인생을 굵은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지탱해 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필요하면 비를 내리고 또 필요하면 태풍을 불러일으키시고 또 필요하면 밤을 주시고 또 필요하면 어떠한 계절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 주신 늘 있어주는 그 사람, 늘 있어주는 어떠한 사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선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상반기를 마감하는 맥주 감사 주일에 예수님께서 직접 인생 최고의 교훈이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한 자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인생의 너무너무 소중한 비밀 하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에게 주어지는 확실히 변화된 인생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실을 가끔 까먹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으신 여러분들의 그 성서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서부터 열심히 살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건 기본인 거고요. 잘 사시는 것은 기본인 거고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진 바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이러한 것들을 굳이 구하지 아니하여도 더하여 주시는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적어도 오늘 까먹고 있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다하는 그 지점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의 한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애쓰면서 그것을 우리의 요구대로 성취해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 구하지 아니하였던 그것도 다 얻어가는 인생이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알버트 E.N. 그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했던 평소의 연설문을 가지고 책자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라고 하는 책인데요, 우리식으로 번역하자면 성공의 공통분모 정도의 번역을 가질 수 있는 것. 근데 여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입장에서 쓴 글은 아닙니다. 근데 자신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봤더니 공통분모가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실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습관이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실패자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기꺼이 하려고 습관을 형성하면서부터 그들은 성공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싫어서 안 하고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의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고도 말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서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100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한탄합니다. 근데 정작 100사람 중에 99사람이 하는 일들은 나는 안 해도 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꽤나 어리석은 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결국 이렇게 수렴이 됩니다. 소중한 일을 먼저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싫고 좋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생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 있는 거냐면 먼저라는 단어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인생의 우선순위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성패는 결국 우선순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선순위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 혼동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고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반복적인 되뇌임으로 회개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에서도 심심치 않게 듣는 기도문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썩어질 것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일을 등한시했던 지난 한 주간의 나를, 지난날의 나를 회개하는 기도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타깝지만 이 회개의 기도문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작 예수를 믿고 성공하고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은 있는데, 친히 주께서 말씀으로 100% 계시해 놓고 계시는 이 성공과 승리의 비결은 우리에게 자꾸만 잊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마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신자의 삶처럼, 생업은 내팽개치고 그냥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정도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패를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전도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들의 생업의 자리,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그 시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로 바꾸는 것은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성패, 신앙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네가 먼저 무엇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의 지경이 되어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먼저의 가치에 우선순위에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잠깐 더 빌려보자면 많은 우리의 이 신앙의 실패들이 겪는 공통적인 원인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다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가르침을 주실 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돈은 고대나 지금이나 향후 미래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만 얻고 하나는 버릴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주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잃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예. 돈이 필요하십니까? 예. 솔직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라 돈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재물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저 공중 위에다가 제 돈하고 땅 문서를 어떻게 쟁여두죠?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쟁여둘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에게 전했던 편지 안에 그 해답을 찾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세상을 균등케 하는 일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죠. 네, 오늘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감사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수주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 때 협의를 거쳐서 설교 때 잠깐 말씀을 드렸고 직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더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드려지는 이 헌금을 가지고 우리 작년도 성탄감사절 때 드렸던 그 감사헌금을 우리 성도들의 긴급한 필요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쓸 곳이 없어서 이런 한가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교회죠. 당장 우리가 필요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야 할 우선순위들이 참 많게 느껴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우리 안의 필요를 후순위로 두고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권면하셨던 그 일에 순종해 보려고 애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우선순위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삶의 표대로 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보물을 쌓아둔 하늘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두 가지 다를 잃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건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가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듯 치명적인 이 실패가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씀을 하게 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만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나에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게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권세를 주는 당신을 누군가가 잡아가도록 냅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만용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했던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는 십자가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만용을 부리라고 하는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탄이라고 적시해서 꾸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운명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방법이에요. 제가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2024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축복해 주고 계신가를 주일 수지표를 이렇게 쭉 보면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공동체가 작년 2023년의 회계연도보다 2024년 올 7월까지 작년의 헌금의 성격을 잘 분석해 놓고 비교해 보면 대략 30% 이상 정도의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우리 재정장부에 계상되어지지 않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금액을 숫자로 환산하면 아마도 그 금액의 상승분은 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쪼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은 크게 변동은 없는데 한 가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던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변화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가 피땀 흘려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드린 그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잘 흘려보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일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매해 더 많은 부탁으로 우리에게 위임해주고 계시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묘한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신앙생활도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룬 이 교회가 지금 보이지 않게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귀한 이해를 잘 가지고 계시다 보면 여러분, 복 있는 공동체, 복 있는 결정을 하고 복 있는 우선순위에 걸어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 소속된 여러분의 삶 안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으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너희들이 맞닥뜨리게 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도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것을 놓고 볼 때 첫 번째는 저희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균등케 하는 사명 말입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가치 한 가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게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이 된다라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최대한 움츠려서 우리만 구원받는 삶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하게 될 이 고난의 현실은 결국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의 강해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전쟁과 함께, 고난과 함께, 핍박과 함께, 순교와 함께 늘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불법이 성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곳과 사랑할 사람을 찾아 심각하게 헤매고 있는 세월이라고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월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기 위한 세월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오직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닥치게 될 그 세상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인 거기 때문에 그 세상을 향한 모든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멈춰야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세월들을 통해 온 땅으로 전파되어질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서 머리를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수년 전까지,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 맥주 감사주일이 되면 이 맥주 감사주일부터 태신자들 작정을 하고 중보기도부가 금식기도를 시작하고 태신자들에게 줄 선물을 전도부가 준비해서 나눠줬던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시킨 것 아니고요, 우리 전도부가 그 일들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 잊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렇게 값지고 귀하고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복된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부디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합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해내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부디 우리 청교열린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요,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